샬롬,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서로 아는 관계 혹은 사랑하던 관계에서 무관심으로 바뀌었을 때 타당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 대하여 대다수의 무관심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크게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는 않지요.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가 나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겠지요. 미움이 적극적인 표현이라면 무관심은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미움의 상처를 크게 받기도 하고 무관심의 상처를 크게 받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카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빠져 사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관심받기를 원할 경우 속된 말로 관심종자, 관종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요. 적당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관심받기를 원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관심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선한 일을 꽤 해왔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자들 같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10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잘 지키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율법, 계명을 지금까지 아주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가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이제껏 계명을 잘 지키며 선한 일에 힘썼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사람들과 예수님께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청년은 자기 소유, 재물에 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청년의 태도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어 하던 청년이 더 이상 아무 질문도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나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당당히 물었지만 청년의 생각과는 다르게 영생의 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청년이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영생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대답했던 청년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내세울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우상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내세울 만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만한 그것이 때로는 선한 행위가 자기의, 자기 자랑이 되어서 도리어 우상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만족하기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이름인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